예. 오늘 말씀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련된 책을 쓸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수도 없이 들어본 비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애 또는 박애 정신의 어떤 모범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는 기독교 안에 크게 두 종류의 이 비유의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윤리적인 실천의 모습을 이루어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모범, 예화로 들어 설명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마치 이 본문이 어떻게 비춰지게 되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실천을 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되어 버릴 우려가 강합니다. 또 한편 반면에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냐면 이것은 성경의 어떤 실천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 그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셉 피츠마이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을 인간이 처한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비유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다 고쳐준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온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매우 큰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야 여기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대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천, 삶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씀에 많이 동의는 하는데 오늘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해석되고 설교되어지는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매우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실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의 복, 내가 잘 되는 것 또는 그 나의 실천, 내 의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본문을 요즘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설교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한 큰 교회 목사님,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찾아보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들었습니다. 근데 비교적 복음을 잘 설명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그 해석에 토를 달거나 비판을 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슬픈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군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 본문에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그 주간에 영화를 보셨대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어떤 한 장면에 큰 감동을 받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사람 안에는 강도 만난 사람 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외면해버리는 그 상태, 또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입히고 상처를 주는 강도와 같은 마음의 상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사마리아인처럼 아픔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 안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은 어떤 다른 객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 남을 도와줄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은 거기서 내 마음에 회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그러니 여러분 많이 돕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 시켜주기 위하여 도울 때 여러분이 회복받습니다. 그러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슬픈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였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이렇게 하면 네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가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말 못하냐 말이에요. 왜 꼭 여러분 자신이 회복받으려면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니까 라는 단서를 붙여야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느냐 이 말입니다. 꼭 나에게 이득이 와야만 선한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줘야만 이 말을 설명하고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이 저주받은 마음이구나. 왜 꼭 내가 회복되어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사라지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명령이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예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거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열을 냈는데 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의 현주소가, 믿음의 현주소가 그렇더라. 교회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리라 그래도 예배 가서 은혜 받으려고 예배 오고, 예배 가서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고, 아니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복 안 받으면 예배 안 드릴 거냐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려야 한다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너희는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가서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가고, 내가 시간이 없으면 안 가고, 내 마음이 안 생기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예배 안 하고,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도대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못 해석해 왔는지, 그 속에다가 얼마나 우리의 죄된 욕심들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 말씀들을 해석해 왔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돼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부분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5절 시작을 바로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요 앞에 10장 23절 24절까지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7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예수님은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자마자 25절 넘어와서 곧장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오늘 이 본문은 앞에 본문과 연결되어 읽어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율법 교사, 여기서 율법 교사는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율법 말씀을 항상 옮겨 적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매우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에 율법이 다 있어요. 어떤 율법의 기록들을 쭉 읽어봤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 이랬어요.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란 항상 표면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질문의 이면에 또 다른 의도가 항상 있죠. 그죠? 밥을 잘 먹고 있는데 형이 동생한테 야, 너 목마르지 않니? 라는 질문은 너의 목이 밥을 갑자기 많이 먹었으니까 너의 목이 마를 것 같다고 하는 표면적인 의미와 함께 이면적으로 뭐예요? 가서 물 떠오라는 얘기죠. 저희 형이 저한테 자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하여 질문한다는 말은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반드시 어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다른 의도가 어떤 의도이냐면요, 여러분, 뭐 여기서 우리가 대충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의도를 막 자꾸 넘겨짚지 마시고 증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검사나 또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가 오면 피의자에게 신문을 하죠.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버려요. 예를 들면 야, 너는 누가 시켜서 그 밤에 몰래 회사로 들어가서 그 정보를 빼온 거야? 너 누구랑 갔어? 라고 한꺼번에 다 물어봐요. 그러면 피의자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답하게 되죠. 내가 누구랑 간 게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검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 누구랑 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 또는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또 다른 사건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면 피의자는 그 질문 중에 어느 하나에 콕 집어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던 논쟁거리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거리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미래의 먼 훗날에 의인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믿었어요. 이 논쟁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되었느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이런 하면서 막 야단을 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딱 지혜가 생각났죠.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 지금 부활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갑자기 그 공회 회원들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고 바울은 온데간데없고 그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해서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두개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까? 또 행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질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질문을 한꺼번에 다 모아버린 거예요. 다 모아서 내가 어떻게, 내가 벌써 들어갔어요. 서기관인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그 당시로서는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말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많은 질문들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택해서 답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치 범죄인 신문하듯이 얘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캐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의도가 이 율법학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러 개의 질문 속에 예수님이 어느 하나를 갑자기 하나 딱 했는데 말이 꼬였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이론들이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더 이상 랍비로서 활동도 못하게 되는 아주 멍청한 사람이 말이야. 부활에 대해서도 제대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도 못하면서 막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즉답, 서기관이 의로운 것인지 율법을 옮겨 적는 게 의로운 건지 행하는 게 의로운 건지 또 의로운 사람이 부활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 부활에 찬성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되물으셔요. 매우 지혜로우신 방법이죠. 다시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매우 겸손한 것이기도 해요. 지금 율법학자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의견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드러난 진리, 율법, 그죠? 그 당시로서는 율법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율법 속에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봐야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신학생들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김정우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는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알아서 그것 전해줘야 하지 우리의 생각이 전해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신저의 입에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메신저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무슨 신앙을 가졌는데 나는 무슨 주의자인데 제발 그런 얘기 좀 이젠 그만하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모든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거기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고 계세요?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구원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의를 지킬 거냐 말 거냐 이런 모든 문제에 다 거기에 다 통틀어서 내 의견,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은 버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20년, 30년에도 성경 안 읽으면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다시 얘기하셨어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너 율법 교사니까 잘 알지 않겠냐. 율법에 있는 대로 한번 말해봐라. 거기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을 일컬어서 정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서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지혜서와 예언서의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 중에 그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요약해내고 있는 단 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이거죠. 물론 이제 성경 안에 두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을 찾았고 그 찾은 말씀대로 대답하고 있어요. 이걸 정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정확하게 찾아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또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또는 성경을 논쟁적으로 나와는 상관없이 마치 먼 나라의 어떤 이야기들처럼 이런 누구 말이 옳은가 하는 식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시네. 행하면 살 것이다 이랬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교리와 상반되는 거네. 그러니 루터와 칼빈이 잘못 발견했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붙잡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서 이걸 또 다시 막 다르게 해석하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이게 서로 또 막 모순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런 거 다 뒤로, 그 교리 다 뒤로 해버리고 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라는 거야. 그냥 예수님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해. 행함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다시요. 교리의 실천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일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따라가 보자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대요. 맞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대부분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고 또는 비교하는 분들은 마치 율법이 복음을 반하는 것으로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은 좋은 거, 율법은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율법은 행해야 구원, 복음은 행하지 않아도 구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에는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율법에도 길이 보여져 있습니다.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지금 율법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함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행위로 구원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일단 맞아요.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가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의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애시당초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를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온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기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할 사람이 없다는 데 있죠.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의 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상태로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조문이 100개라면 99개를 다 잘 행해도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 어긴 게 되는 거죠. 또 하나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냥 겉으로 이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 그냥 겉으로 그냥 행위만 했다고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까지 변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율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3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의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인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행위가 일치하여 율법을 지켜낸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행했습니다. 박화와 근채와 회향에 11조까지 드렸대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음식의 양념으로 쓰이는 팥뿌리까지 세서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겉으로는 잘 지켰으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는 뭐예요? 형식적인 행위도 버리지 말고 또 그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도 지키고 둘 다를 같이 지켜내야 율법을 제대로 지켜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10분의 1조를 막 셌다고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 그거 다 없어진 거라고,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고 막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성도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11조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11조 하셔야 돼요. 의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의무감으로, 11조니까 무슨 세금 조자 쓰듯이 조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세금 내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하려는 그 정의감, 그 마음 속에 풍성한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쫓아 드리라는 거예요. 복 받을 거리니까 11조 하라는 게 아니고, 의무니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이루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내는데 그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그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시니 그 마음을 쫓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대로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더라. 또 하나를 제대로 지켰더라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가 어렵더라. 율법의 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모자란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니? 사랑해라고. 그럼 해라. 하면 돼. 해봐.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가서 하면 돼요.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거기서 발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야죠. 주여, 안 되더이다. 안 되더이다.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내가 안 되는군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른 반응이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은 알겠는데 내가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가 딱 답을 여기 딱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잘나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나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 구제 많이 했거든요. 나는 또 율법에 시킨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많이 좀 구제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금식해가면서 했거든요. 그 정도면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이면에는 이 사람이 이웃이 누군지 궁금하다는 게 아니죠. 질문에는 항상 이면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면, 내 정도 한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좀 이렇게 인기가 좀 있으니까 나 정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 사람 정도면, 너 정도면 됐어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실천해보라는데 가지는 않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선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찢고 거반 때려서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뭐 그 길이 얼마나 강도가 많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뭐 그 옛날에 강도가 여리고 쪽에만 있었을까?
여리고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또 있었잖아요. 또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상징적으로 어떻고 여리고의 이름은 뭐고 여리고는 세상이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지 특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에는 이방인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 그냥 인간이, 그냥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40k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그 길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의도한 실수가 아니라 또는 자기가 뭐 모자라 가지고 당하게 된 어려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강도를 당하게 된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고난 속에,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반 죽게 되었다는 말 뜻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얘기예요, 예수님. 그런데 거기에 마침 누가 지나갔다고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말은 우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때마침, 바로 그때,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어.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어.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딱 그 상황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떤 기능도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기능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피부병이 이게 문둥병인지 피부병인지를 구분해 주는 기능도 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이 구분해 주면 레위인이 그 일들을 딱 이렇게 도맡아서 해줘야 할 사람들이, 딱 그 시간에 때마침 그들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 속에 뭐가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보냈다는 뜻이에요. 때마침 우연히 간 게 아니라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거기 가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필요한 사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게 무슨 또 다른 어떤 뭐 영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또 자기 실수로 잘못되어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할 수 없이 이 세상의 운명 속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을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마침 그들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오늘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내려가다가, 내려가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거예요? 여리고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거예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뭐 했겠습니까? 제사 지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그 거룩한 성전에서 속죄 어린 양을 잡고 거룩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좀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그냥 가버렸대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마 핑곗거리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됐다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이 자기 반차 반열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려면 한 달 봉사해야 돼요. 그 한 달 봉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자기 업무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진 돈이 없었겠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힘도 없고 얼른 가서 쉬어야 돼. 또 내가 시간 잘 지키는 사람. 내가 얼른 가서 여리고에 뭐 누구 만나러 지금 가는 길인데 제사장이 시간 어기면 어떡해요, 그죠? 안 되니까. 얼른 가야 되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 뭐. 기도해 줄게. 또는 이미 해가 어둑어둑해졌어요. 이 동네 강도가 많이 나온다는데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해요? 도와주다가.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오는 분이잖아요, 지금 내가. 근데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됐네. 좀 이따 죽으면 이 사람 뭐가 돼요? 이제 시체가 돼요. 거룩한 내가 어떻게 시체를 만져요? 누군 줄 알고 내가.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잖아. 그러면서 안 도와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돕지 못할 만한 핑곗거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해서 제대로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안을 살펴보세요. 11조 한번 드리기 어려운 이유들이, 아주 거룩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강도 사람 만난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칼빈주의자인지 알미니안주의자인지 천주교인인지 개신교인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한 인간으로 그가 거반 죽게 되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느라고 자기가 강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좀 전까지만 갓제도 가셨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선입견 그런 거 없이 그냥 도와줍니다. 근데 이 도와주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별로 부자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관에다 데려다 주고 얼마를 줬다고요? 2데나리온을 줬어요. 2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장정이 하루에 일을 한 품삯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가진 거 다 줬다는 얘기예요. 부자라면 야 누구 불러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하겠지만 부자가 자기 선심 쓰듯이 준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가 가진 거 그냥 다 내놓고 도운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며 다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교사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의 실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입니까? 그 말 속에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과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되질문하고 계세요. 이웃은 네가 도와줘야 할 이웃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누구든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의 의미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의 한계는 그러한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살아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 그거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면서요. 맞아요. 여기서 문맥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디 다음에 나와요? 72인 사건 다음에 나와요. 다른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아,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뭔지 아느냐?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너희가 복음 전했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 사건이 뭔지 아느냐? 벌써 구약 성경에 왕들과 예언자들 통해 벌써 예언되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사건,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삶 가운데 쳐들어오고 있는 이 사건을 지금까지 예언자들도 보고 싶었고 율법학자들도 보고 싶었고 왕들도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으니 너희가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살아라. 너희는 더 이상 죄와 악 가운데 소멸하여서 죽어 없어질 그런 인간이 아니다. 주의 복음이 너희 안에 능력으로 임할 때 너희가 이제 의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너희에겐 이 사랑을 실천할 힘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음 이제 뭐냐면 제자들이, 가수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가,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방송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짠 거죠. 딱 이제 노래를 딱 서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딱 이제 노래를 불러보고 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꼴찌가 탈락을 해버려요. 야, 10명의 가수는 그래도 한국에서 뛰어난 가수라고 인정받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탈락을 해야 된다네. 이야, 자존심도 구겨지고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기를 쓰고 불러야 되는데. 근데 처음 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서 이 10명의 가수들이 선발돼서 모였어요. 그리고 경연을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가수들 중에 가장 고참이고 노래 잘하기로 소문난 가수가 한 명 있었는데, 이 가수가 막 그런 긴장감 있는 상황이 본인은 너무 싫어서 아주 익살맞게 입술에 막 립스틱을 막 칠해가지고 익살맞게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평가단이 그 사람의 노래를 평가를 좋게 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탈락하게 생겼어요. 제일 선배인데, 국민 가수라고 하는 이름이 달려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은 가수들 중에 한 몇 명이 반발을 한 거죠. 이거 이럴 수는 없다. 이건 노래 외적인 요소 때문에 이분이 탈락하게 된 것이니까 이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는 게 맞다. 근데 그 담당 PD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애시당초 많은 국민들 앞에 원칙이 이렇다고 알려줬는데 그 원칙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토의하던 끝에 봐주기로 했어요. 살려주자, 이 사람을. 살려주고 다시 경연에 참여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어디서 났어요?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원칙대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살고 죽게 생긴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이니까 한 번만 봐주자.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람의 의는 원칙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수를 살려주기로 했던 PD가 잘려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른 PD가 그 프로그램을 대처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내기 위해서 잘려버린 PD가 있어요, 그죠? 죽어버린 PD가 있어요. 앞으로 그 죽어버린 PD가 이 가수에게 내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 우리 프로그램에 와서 한번 노래 불러주지 않을래? 그러면 이 가수가 갈까요, 안 갈까요? 어디로 오라 그러는지 가죠. 자기 대신해서 죽어준 게 고마워서. 그렇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실천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식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해 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떤 편견과 선입견과 그들을 돕지 못할 수많은 어려움들, 그 마음속에만 핑계거리들이 수천 가지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기에,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주의 명령이니 나도 순종합니다 하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제자들이 살아야 할 실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 부탁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답게 그렇게 살아내실 때 온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이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사,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선한 사마리아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나도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 다 닮지 못해도 나 주님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고백합시다. 나 표현하리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부탁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내게 찾아올 어떤 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주님과 가까운 그 관계,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두 손의 못자국과 그 발의 창자국,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 얻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리시는 길이요 지름길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정말 뜨겁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이렇게 알았습니까?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죽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주의 자녀 세워되게 하심 감사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심 감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내가 왜 미처 알지 못했으리. 주여, 오늘 이 관계가 우리가 세워지는 관계임을 알게 하옵소서.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